9월 14일 우리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또는 지난 날 동안 사랑으로 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있는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고 우리 안에 항상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공유한 형제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가볍게 물리치고 영생을 사모하고 진정한 가치 있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곽주선 목사님을 통해서 증언되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또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길도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대략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비유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땅에 디디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세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 살고자 하는 또 다른 한편의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으로 사는 것,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요, 그 결과가 매우 신속하고 빠르고 눈에 잘 드러나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 효과가 매우 느립니다. 또 때로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오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죠. 세상 삶을 사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의 그 효과라든가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보면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도 이삭을 겨우 한 명 낳는데, 시녀 하갈을 얻으면은 금방 한 번 동침하면 그냥 애를 낳잖아요. 육신의 삶은 매우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금방 그 육신과 세상의 길을 따르도록 유혹돼 끌려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어 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키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넣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살아가는데요, 그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는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든가 뉴스를 듣는다든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 사는 것을 본다든가, 저는 하루 종일 눈 뜨고 귀 열고 입을 열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큰 데이터, 빅데이터를 하죠. 그것이 돼가지고 우리 머릿속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다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작동되는 원리,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인생관은요,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배우지 아니하면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죠. 시간적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건 세상입니다. 그거는 들어오지 마라 해도 계속 들어옵니다. 막을 방법이 없죠. 근데 거기에 상대해서 이기려면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에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연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달란트 비유라 그러면 탤런트, 재능,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소유는 맡겼다는 말은 자기의 가산, 주인에게도 소중한 자산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용돈을 얼마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 하여금 사업 자금을 다 든든하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었는가?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좀 모자라고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금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품삯을 기준으로 하면은 20년치의 연봉, 금값을 계산하면은 오늘 대체로 얼마쯤 되는지 알겠죠? 계산하면은 한 돈에 얼마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한 달란트만 해도 현재의 물가로 치면은 약 한 1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비율을 읽을 때 딸랑 한 달란트, 다른 사람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적구나.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이 이 너무 적은데 불만을 품고 게을리 일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게 한 달란트가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물가로 치면은 10억 가까운 그런 차이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1달란트 나누어 주었는데, 그러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즉시로 가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달란트 받는 자도 즉시로 가서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 이유가 아마 나타날 텐데요. 가서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왜 감추어 두었을까요? 여러분 10억쯤 되면 돈이 그냥 내 가방 안에 넣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집안에 그냥 적재안에 찬장 안에라든가 서랍 속에 넣어놓어도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이 도둑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러다가 주인이 오면 되돌려 주려고.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산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사업 잘 했는가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게 된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랍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확하게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상급을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대답하니까 그 주인도 역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했던 그대로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해서 칭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종이 왔죠. 1달란트 받은 자가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마음이 딱딱하다.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먼저 주인을 나무라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 주인에 대한 그 지식, 인식이 어떻습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다. 그러니까 마치 돈은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손가락도 꼼짝 안 하고 종들 다 시켜가지고 장사하게 만들고 그거 다 갈취해가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이거 하나까지라도 혹시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 책임 추궁을 당할까 겁이 나서 그냥 나는 땅에 감추어 두었나요? 자, 여기에 당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앞에 말한 이 두 경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딱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대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취리한다는 말은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같으면 최소한 은행에 갖다 두면은
최소한의 은행 이자라도 있을 텐데 어찌하여 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는가? 은행에 갔다 예금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한 달란트 못 남겨도 최소한 연리 얼마 정도는 남길 수가 있잖아요. 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은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 원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우리에게 돈만 주었다가 열심히 일하게 하고 우리 노동력과 우리 사업의 능력을 갈취해서 주인이 다 다시 빼앗아가리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10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겨서 함께 10달란트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주인이 되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 있는 것 빼앗아다가 10달란트 자에게 더 많이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주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의 노동력이나 착취해가는 그런 사람, 그런 독재자, 나쁜 사람,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관점에서 모든 비유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세상과 뭐가 다른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죠. 우리가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우리의 가치관, 생각, 행동, 원리가 세상과 같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상 나라의 지식과 원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물밀듯이 우리에게 휩쓸려 들어옵니다. 홍수처럼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우리 자신을 무장한다는 일은 상당히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의지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않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각각 재능대로 했습니다.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을 만한 관리할 만한 재능,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정도를 관리할 만한 능력,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상급과 칭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절과 23절에 두 번 나오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원문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확하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쉽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은 능력이 많아서 아이고 너는 상을 더 많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정확하게 동일한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재능을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신 이 주인이 본 관점은 두 사람이 동일한 상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똑같은 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중요성, 동일한 영광,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이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할 때, 사람을 서로 대접을 할 때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누가 능력이 있느냐? 먼저 그것부터 살핍니다. 그리고 능력 없으면 아웃, 능력 있으면 들어오라, 환영받고, 능력 없으면 그냥 버림받습니다. 무한 경쟁,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또 계속 세상 정신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 정신으로 판단할 때도 많지요. 구체적인 예들은 매우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다른 것은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는데 뭐 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목사만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다. 또 평신도는 못하다. 어린아이는 더 못하다.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요긴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어떤 원리로 설명했는가 하면요. 지체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이 손들어 이르되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손은 손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눈은 기능이 있고 더러운 학문은 또 더러운 대로 그 기능이 있습니다. 더 더러운 기능을 가진 존재들이 그 지체들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주 시내에 쓰레기를 치우는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하청 공장의 사람이 거기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폭발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고 거의 사람이 그냥 형편없이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는 근데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 받느냐?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리포터가 보고를 한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받아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여러분 줄 수 없으니까 그 최저임금 받으면 월 기껏해야 200 몇십만 원 정도. 하루 종일 그 악취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존중하지 않죠. 최소한의 생계와 또 아니면 존엄,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대접하는 그런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존귀와 영광과 소중한 생명의 소중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체는 바울이 말하는 지체 원리는 다름을 인정하되 동일한 소중함,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거나 특히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왜 5달란트냐? 누구는 왜 2달란트냐? 나는 왜 하나밖에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를 받았다면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죠. 우리가 항상 무언가 이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 야, 천국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하면은 뭔가 좀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대화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뭔가 좀 뛰어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좋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구체적인 것은 항상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앞으로 우리 세계적인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CEO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지만은 여러분도 별로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위대한 인간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작은 것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기 적은 일이랑, 근데 방금 말했죠. 한 달란트가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적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적은 일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수십억 됩니다. 그럼 약 100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100억이면 작지 않죠. 근데 여기에 적은 일이다. 똑같이 그것도 적은 일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비교한다면요, 그야말로 세발의 피라는 거죠. 그는 모두가 다 아무리 크게 보여도 적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 이 원리입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이 있는데 그 31절 이후에 가면은 또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어느 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와서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대단히 위대한 그야말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일을 지금 이렇게 축복으로 해드립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35절의 이하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고 등등 이렇게 쭉 이제 그들이 행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주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 나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다 했다. 그때 37절에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우리는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주님이 목마른 것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이 옥에 갇힌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가서 살펴봤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 말씀에 특별히 강조할 때 진실로 이 말씀이 그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임금을 만나서 대접하고 사랑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이 임금에게 우리 주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한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 반대로 41절 이하에 46절까지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왼쪽 사람들은 또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똑같은 반대 원리를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원리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달란트대로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죠. 그거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의 성취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생명에 더 중시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일의 성취보다. 주인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앞 두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을 평가할 때 두 사람이 너희들이 10달란트 남긴 내가 숫자가 얼마인가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똑같은 정확하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동일한 축복과 상급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단지 세상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뭐 능력이 얼마냐? 능력이 누가 높다, 낮다. 그건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유능한 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죠. 잘못된 지식. 이 악한 종이, 세 번째 종이 버림받은 이유는 조그마한 사랑도, 주인을 향한 조그마한 사랑도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조그마한 사랑도 있었더라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을 영광스럽게 할까? 주인을 더 부유하게 할까? 주인의 유익을 구할까? 생각하다 보면은 방법이 다 연구가 되어집니다. 최소한 그 1달란트를 받아다가 은행에만 갖다 넣어 놓아도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는 것이지 능력이 많다, 적다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여기는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일의 성취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 그 상태가 어떠한가. 그 인격과 생명이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이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충성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저절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맺히느냐 적게 맺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것이 그의 삶을 망쳤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 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은 손도 꼼짝하지 않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해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장사 많이 하고 사업 많이 해가지고 다 거두고 가면은 당신만 부자 되고 우리는 여전히 학대당하고 갈취당하는 그런 사람 종으로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라도 혹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어. 그는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면 됩니다.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정신. 그래서 초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과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영과 정신이 무엇과 작동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과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관, 가치관, 그것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행동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입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경쟁해라, 남을 잊고라도 일러서서 이겨라, 최고 1등이 최고다, 최고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또 그 속에서 세상의 영광과 육체의 영광과 물질의 영광들을 추구하도록 계속 우리를 침입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고 각성시키고 서로 권하고 작동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정신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자들을 가르쳐 성경은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정신, 같은 생각, 같은 행동.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수고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않고 다 영광 취하고 하나님은 주인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종된 자의 태도입니다. 항상 종은 늘 두려워하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만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 두려움의 영으로 잡혀 있느냐, 사랑의 영으로 잡혀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산을 최우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는 종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특히 종과 아들을 비유하면서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아버지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아들을 또 사랑해서 만유를 그 아들의 손에 맡깁니다. 방금도 이 주인은 어땠습니까? 10달란트를 가진 이 자에게 그 다시 빼앗아다가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봐야 다 빼앗아갈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0달란트를 다 이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의 영광, 내 주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는 내 주인의 즐거움, 종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러한 큰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종의 이 나쁜 정신, 나쁜 마음을 본받지 말고 아들된 자로서 하나님의 시민된 자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를 침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우리는 참 세상 사람과 같이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의 모임이 이와 같이 늘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과 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 종이 아니라 아들인 우리는 만유를 상속하는 그러한 아들로서의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